오늘은 브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60 이상 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오늘 브엘세바까지 이끄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셨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끌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이젠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젖될 때, 보통 3살에서 5살에 젖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여정,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 만들었던 완성의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모습과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만드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연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2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하란 브엘세바에 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그랄의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 군대장과 빌골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올라왔어요.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창세기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상수리남을 떠나서 어디에 거했습니까? 그랄 땅에 거했거든요. 그런데 그랄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이 본문이 나타나는 그 땅은 어디냐면 그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비멜렉 왕이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 나와 화친하자, 딱 그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강합니까? 왕이 군대장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습니까? 떠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땅에서 뭐 한다고 말씀해요? 나그네 살이 한대요.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에서 나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 강한 자예요? 왕이 강하잖아요. 군대 장관까지, 즉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게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나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당신. 아브라함 지금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같은 군대는 없지만 연합할 수 있는 그 4개 나라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할 때 몇 명이 있었어요? 그 밑에 318명이에요. 근데 그게 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합했다고 하잖아요. 헤브론에 살 때 그 주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연합한 공동체에서 318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나그네 살이 한단 말이에요. 나그네야, 힘도 없어. 땅도 누구 땅이에요? 블레셋의 아비멜렉, 우리 땅에 나그네 살이 한 당신. 아브라함이 땅 하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인생의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된 땅, 내 힘으로 된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로 이끌어갔냐면 나그네 삶을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앞에 세상 임금의 왕이잖아요. 자기 땅에 뭐 하냐면 나그네로 도부살이해. 아비멜렉 왕이 우리가 다 집이 없으면 다 전세 살지 않습니까? 전세 살다가 2년, 4년이 지나면 가장 두려운 전화가 있어. 주인이 전화야, 주인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2년, 4년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럼 4년이 지날 때쯤 되면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주인이 이름이 뜨게 되면 그때부터 뭐 어떻게 돼요? 전화했을 때는 왜냐하면 전세 자금을 올려주든지 내가 살고 싶으니까 나가라든지 그게 아브라함 신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오늘날로 하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더부살이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종착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나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거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화친은 어떤 관계일 때 화친이 이루어집니까? 강한 국가가 있어요. 약한 국가가 있어요. 이 약한 국가는 끊임없이 강한 국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러시아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대표되는 나토 유럽 연합국가와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우리나라 K9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K2 탱크가 폴란드에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왜 팔립니까? 러시아가 강대국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것처럼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접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폴란드가 두려운 거예요. 다음에 목표가 자기가 될 수 있거든, 자기 나라가.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3개국, 핀란드도
나토에 가입 안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자 나토에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국가가 혼자로는 러시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친한 거예요. 나토 전체에. 화친은 뭐냐면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화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에 강한 왕이 나그네 떠돌이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 하자고요? 우리 화친에 맹세하자. 맹세를 하자고 그래요. 맹세할 땐 짐승을 가르고서 하거든요.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여러분, 그게 이 땅에 땅 한 편 같지 않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것 같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장막 생활하잖아요. 부엘세바에서도 뭐 합니까? 장막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왕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라고 가르칩니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왕이 돼서 영향을 미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나타난 어떤 삶의 모습을 인하여 세상 왕이 두려워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딱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2절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모든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왕의 아비멜렉 왕같이 왕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과연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지금의 삶이 떠돌이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왕이 되고 문명이 영화로워서 그 문명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브라함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조건으로 볼 때는 나그네 인생길 같고 땅 한 편 같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 와서 화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어디에 나타나요?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이 아니고 그 아들을 빼앗는데 이삭이 멍청이 같아 싸우지 못해 자기과. 나중에 누가 찾아와요? 그때도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라는 것은 국방부 장관죠. 장군처럼 그 사람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의 직책을 이야기. 찾아와서 또 뭐라고 해요? 화친하자. 화친하자요.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 거. 그걸 내가 봤다.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 왕과 같아, 아비멜렉?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너희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저도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3절에 나하고 화친하자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친하자고 그래요.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나그네 인생길 같아서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너무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쫄지 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십니까? 세상 왕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화친하자. 너 나뿐만 아니고 나의 아들들과 누구까지도 보호해달래요? 우리 손자들 때까지. 그들에게 호의로 대하도록 나와 맹세하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습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강한 게 무엇이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게 왕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이거는 완전히 항복하면서 화친하자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가장 강한 것. 무엇이 강한 모습일까? 우리가 지금 잘못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는 것과 내 치는 게 뭐예요?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복받는 게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쉽단 말입니다. 아니요. 진짜 세상의 강한 자들이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는 진짜 강한 자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강한 자가 무엇인가? 아비멜렉 왕이 왜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그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군대 장관은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나와야지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 앞에 느끼는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세상의 군사력을. 무엇이 두려웠을까?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이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았을까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즉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팠을 거란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의 종들이 우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 그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1절 대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에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팔 때 그때 화친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팔 때 아비멜렉 왕과 화친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 와서 꿇어 엎드렸단 말입니다. 이삭의 삶에도 아브라함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뭐래요? 나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합니까? 왕인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땅, 그 블레셋 땅, 부엘세바 그 땅은 비가 1년에 딱 2번 오는 땅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족장이라 할지라도 우물 하나 파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우물은 파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족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팔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그 조물주 밑에 뭐가 있다고 해요?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건물주보다 더한 거예요. 그 건물도 보통 건물이 아니냐면 강남에 있는 빌딩 같은 건물이에요. 그걸 세우고 싶다 세웁니까? 근데 하나님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면 이거는 왕인 자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빼앗았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왕이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도 자기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가 줬는데 이건 당연한 권리예요. 여러분 영국 같은 중세 시대에도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성의 영주에게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을 지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내 성의 영주에게 자기 아내 결혼할 신부를 바치고 그가 왕하고 첫날 밤 지내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야. 그리고 결혼했다니까요. 영국이 얼마나 미개한지. 기독교 국가인데도. 하물며 아브라함 시대 때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입니다. 그 사라를 바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약자인 그 나그네가 자기 땅에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당연한 권리를 누렸는데 어느 날 꿈에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태문이 다 다쳤어. 그러면 다 병들었어요. 나중에 병을 치료했죠. 기도해서 병을 치료해서 태문을 열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자기 권리, 왕의 권리도 잃어버리고 은천계를 줬어. 그때 속이 얼마인지. 내가 세상에 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꿈에 나타나서 내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지금 이게 손자들까지 언약하져가는 거 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없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딱 막혀버렸어. 그리고 가축들도 줬잖아요. 양과 염소와 종들도 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여러분 재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이 뭐예요? 권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거 화 안 납니까? 와, 하나님 때문에 꿈에 나타났어서 뺏겼는데 이놈이 내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와 그라라고는 가깝습니다. 근데 그곳에 할 때마다 그곳에 지키고 있어. 내 거 가지고 부자가 돼 있어. 하나님 나타날 땐 두려웠지만 시킨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도록. 여기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거기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대적하죠. 이삭의 삶을 보면 우물을 팔 때마다 터져 나오는데 와서 빼앗으면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데 우물을 파. 그걸 브엘세바까지 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부와 권력이에요. 우물은 권력입니다. 재벌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대우를 무너뜨렸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김우중 같은 가문이라고 알았는데 그런데
재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5년만 기다려. 5년의 권력입니다. 그 재벌은 돈이 권력이에요. 우리나라의 S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대학에 S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애 최고로 뛰어난 아이들, 특히 법쪽에 예전부터 다 장학금 둬서 키워요. 그리고 그때 고시 보고 그래서 사법부와 검찰에 다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그게 고위공무원까지 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 뭐냐면 돈과 명예, 권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물은 뭐냐면 돈이에요. 그걸로 가축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돼. 그곳에서 조국 가족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왕이 된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이 권력이고 부귀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자기는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어려운데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바가 7이라는 뜻입니다. 7개 우물이 있었던 거 아브라함 판 거예요. 그런데 뺐을 때마다 뭐예요? 뺏겨. 싸우질 않아. 나의 평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부귀입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거.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은지자매님, 강남에 내가 한 30층 되는 빌딩 7개 가지고 있어. 그럼 내 목이 어떨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들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세상에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누구만 바라봐? 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 여러분, 강남에 그 비싼 건물이 1조도 넘어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다 뺏겼어. 그거 보고 아비멜렉 왕의 평생 가졌던 삶의 가치관, 이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왕이 돼서 추구하는 모든 목적이 부와 권력이 있는데 이 우물을 파게 되면 그 모든 걸 가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잖아요. 그러려면 가축을 뭘 먹여야 돼요? 이거 꼴은 들판에서 먹이면 되지만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우물이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는 가축의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는데 시켜서 빼앗는데 대적하지 않아. 내 생의 목적이 이 우물, 부귀와 권력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 그걸 팔 때마다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두려운데, 그래서 빼앗는데 빼앗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강한 거예요. 뭐냐면 인생의 진짜 진리가 뭔지, 인생의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본질을 아는 힘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본질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부귀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버렸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만 쳐도 적어도 160명, 158명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왕이 주고 했던 수많은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물은 아브라함에게 목숨과 같은 거예요. 내 가족의 전체, 가족 전체에
복이 우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 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빼앗기는 삶. 세상이 볼 때는 빼앗기는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최종의 목적은 바로 세상의 우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된 본질,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이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이 젖될 때가 3살에 5살 정도라고 하면 이때가 103살이나 105살 때였다고요. 75살에 하란을 떠났을 때니까 28년에서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본질을 알았어요. 즉 인생에 흐르는 본질, 다른 말로 그냥 진리를 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이지만 인생을 억압하는, 결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에 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못해요? 재물이 없잖아.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본질, 진리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추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버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뿐만 아니고 우물, 재물과 권력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질, 진짜 생명을 받다니까요. 그게 마지막에 그가 에셀나무를 심는 데서 그것을 표현을 돼요. 나그네 인생길 살았던 그 목적. 여러분, 그래 가장 강한 건 뭐냐면 본질,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마다 함께 하셔서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데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삶. 그 버리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나그네 삶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삶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 왕처럼 세상의 권력, 부귀의 상징인 우물을 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모든 것에 세상에 추구하는 부귀와 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 버려서 가난하게라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하나님 주실, 아브라함도 7개 우물을 팠잖아요. 이삭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빼앗기면 줄 수 있었어요. 자유한단 말입니다. 그것에 내가 솔타이, 결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였어요? 처음에 살의 아내를 바로왕에게 팔아가지고 거부가 되고, 두 번째도 아비멜렉에게 살을 팔아가 부자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재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그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즉 삶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너 이름이야.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았으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뭐라고 해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즉 이 땅에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나그네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인생을 정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인생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나그네지만 어떤 나그네입니까? 필그림, 순례자 인생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에서 이 우물을 파서 여기서 영원하게 정착하는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그것이 내가 돌아가 나의 본향, 나의 고향이란 명확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부귀와 어떤 권력도 그 진리 대신 하늘의 성,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진리의 존재 대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르치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언약하고 맹세하는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의 아비멜렉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했다. 언약했다는 것은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 언약하지 않습니다. 준 그 소와 뭐예요? 양을 반으로 갈라서 벌리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서로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이 맺어져요. 그러면서 언약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맹세가 어기는 자는 이 재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멸망할 것이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그때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끝났을 때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줬다고요. 여러분 왜 7 암양이었을까요? 그것도 암양 새끼. 여기서 부엘세바, 맹세하다라는 것이 세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세바가 또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7이라는 뜻이에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완전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님을 7 영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7 하나님의 완전성. 이 맹세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맹세가 완전하고 불변하다. 근데 7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담을 가죽옷을 빌 때 보통 성경학자의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을 7번 표현했어. 그건 뭐냐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 양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그걸 통해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30절이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내가 7 우물을 팠어. 이걸 증거야. 지금 뭐냐면 지금은 빼앗겼지만 아비멜렉 왕에게 증거를 삼은 거예요. 이 7 우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가 판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부엘세바라는 땅,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잖아요. 네가 바로 동과서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부엘세바에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7양을 주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손들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 땅 우물을 산 거예요. 우물을 샀다는 거 뭐냐면 7우물 주변에 땅의 소유권까지 사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비멜렉 왕에 줌으로써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에셀나무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는 나무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울창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일한 나무가 뭐냐면 에셀나무라고 있어요. 보통 5m 정도까지 크는 상록수예요. 계속 잎이 있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소금을 빨아들이는 나무예요. 소금이 많은 나무. 그래 땅에서 물만 빨아들이고 소금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이끄는 줄 아세요? 물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금을 흡수를 잘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물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새벽에 되면 이스라엘의 과일이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6월절 끝나고 나서 장막절 될 때까지가 거의 건기예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근데 과일이 그때 잘 넘습니다. 올리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줄 아세요? 이슬입니다. 기온차로 인해서 이슬이 맺혀요. 그걸 먹고 과일이 자라기 때문에 과일의 당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에셀나무는 소금을 잘 흡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소금 물을 빨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온차에서 그 어떤 나무보다도 에셀나무에 아침이 되면 이슬이 그렇게 많이 맺혀요. 햇빛이 쬐잖아요. 햇빛 쬐면 이슬이 어떻게 돼요? 증발하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증발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기의 기류가 바뀝니다. 나무에 있던 물들이 증발하면 그 증발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 아래에 있는 기류가 위로 올라와요. 거기에서 에셀나무 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원해져요. 바람이 땅 아래에서 나무로 분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의 에셀나무를 시원하게 하는 나무, 딱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가 햇빛이 내리쬐는 그 인생길에서 멀리서 뭐가 보여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와, 내가 저 나무 밑에 가면 뭐 할 수 있겠다고요? 시원하게 쉴 수 있구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나무, 우리를 시원케 하는 나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의 왕이 돼서 오물을 파고 부귀와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브라함 평소에 추구했던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나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나의 에셀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안식하겠다. 여러분의 에셀나무는 뭡니까? 여러분이 안식하는
그리고 그에셀라무에서 뭐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개혁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딱 이렇게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명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예배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이 뭐의 합성어예요? worship. worship는 가치 있다. ship. 이거는 정신, 추구하는 것의 마지막.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에셀나무 같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게 본질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평생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어요, 얘들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당신이 50이 되지 않았거늘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래서 돌을 들어 치우려고 했잖아. 아브라함을 봤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지 뭐한 겁니까? 우물이 생존을 위해서는 파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아비멜렉 왕이 그것을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생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판 우물인데. 근데 세상에 와서 다 빼앗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찾게 되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것도 다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강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치나 강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강한 자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럼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는 내 삶의 소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평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까지 올 때 하나님과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지막 내려놓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내 힘으로 하갈을 취해서 낳은 내 삶의 열매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어요. 떠나 보낼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브엘세바로 이끄셔서 무엇하셨어요? 세상에 강한 자보다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버리세요.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 왕을 높인 것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역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죄인 중에 예수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달한, 아브라함은 십자가 전달하는 자였어요. 아비멜렉 왕은 그거 본 것입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